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후반부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라기보다는 그냥 이어서 설교하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이 성경시대 이후에 생겨난 랍비 유대주의, 그러니까 라비닉 주리즘에서는 할례 관점이 제 관점이에요. 할례를 보는 시각이 좀 바뀐 듯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중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할례를 행하는 일 자체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견해를 빌리면 신구약 중간기 이후로는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표지로 주로 사용된 것 같아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유대인이 언약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언약 안에 살면서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에 비로소 할례가 누구에게는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2장 25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할례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아주 본질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할례 자체가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만병통치약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몸을 베면 그것으로 구원이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나마 이제는 그 할례가 신앙을 넘어서서 문화나 관습 같은 것으로 변해가는 조짐마저 보여요. 오늘날 이스라엘 본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아니거나 종교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쭉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전에 미국인들이 기독교를 대하는 자세와 흡사하다고 보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은 훨씬 더 못하거든요. 기독교가 미국에서 그런 대접도 못 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채플린이 되는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이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기독교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해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넘어서서 모든 종교 혹은 종교가 없어도 굉장히 삶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다 스피리추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religious하다는 거하고 스피리추얼하다는 것이 이게 동요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할례를 행한다 해도 문화적 관습을 따른 것이라면 저는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두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이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네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역시 겉이 아니라 속이죠. 노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행하는 것이 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만 할례는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후했죠. 의식보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유대인이어서 의식을 치렀다면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미 자기 자신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행위 대신에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동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진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과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은 이게 얼마만큼 일하느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죠. 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계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일의 양이나 질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은혜는 어떤 의식이나 행동이 결코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새겨지면 그걸로 좋게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흔적이라는 말은 이제 단수로 하면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단수가 아닌 복수 스티그마타를 사용했습니다. 복수로 사용되는 스티그마타는 좀 그 단수 스티그마와 좀 달라요. 그 스티그마는 그냥 흔적인데요. 상처 뭐 이런 흔적, 상흔 이런 건데 스티그마타가 되면 소속을 말해주는 표지로서의 어떤 흔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독특하게 스티그마타를 그 샌프란시스코의 몸에 나타났던 5가지 흔적, 뭐 손, 발, 옆구리 이걸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신심이 깊은 사람들의 몸에서 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걸 고정시켜 놨는데 이런 게 발현이 되면 주변이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이제 복자가 되고 성자가 되는 건데 저는 뭐 그들의 생각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자체는 그 랍비 유대주의 신앙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그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그 스티그마타는 기적의 발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어떤 실제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봐야 됩니다. 우선 첫째로 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를 대신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베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영적인 흔적을 의미했고요.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몸에 새겨진 그런 상흔들을 뜻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있잖아요. 박해 때문에 몸에 이런 상흔이 생겨지는데 또 이것을 그걸 넘어서서 평소에도 그런 박해가 없을 때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 이제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타투를 문신을 하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고대 노예들이 소속된 집안을 표현하는 낙인을 몸에 찍고 다녔던 거하고 이제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티그마타를 자기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선 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그런 문신을 했다는 뜻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몸에 새겨진 상흔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이긴 한데 많은 학자들은 그의 몸에 남은 박해 흔적을 그가 언급한 스티그마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어떤 그 상흔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제 삶에서 박해를 받아서 난 생채기 그것 때문에 생긴 흔적 상흔이 훨씬 더 거룩하고 진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의 상흔이 기억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상처라는 것은 몸에만 남는 게 아니고 그 영혼에도 딱쟁이가 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채찍으로 5번이나 맞았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태장으로 맞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거 참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우선 와닿으면서 설명해야 될 것은 채찍으로 맞은 숫자인데요. 39대를 여러 번 맞았다는 거예요. 39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신명기 25장 2절 3절을 보면 40대를 넘어서 때리는 지나친 형벌은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하는데 미시나는 이 부분을 39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네, 솔직히 39대나 40대나 그 정도 맞으면 한 대 때문에 삶과 죽음이 갈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미시나의 조항은 상당히 이제 법적인 걸 대단히 잘 프로바이드하는 그런 철저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9 이하를 때리면 법을 어기는 게 아닌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 이하를 때렸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때린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하여튼 사도 바울은 39번의 채찍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3번을 태장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 1994년도에 싱가포르에서 그 미국 사람 그 마이클 페이라고 하는 청년이 태장을 맞았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미국이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는 이제 결국 얻어 맞았죠. 별 생각 없이 뭐 낙서하고 계란을 던졌다가 벌금 3,500불을 내고 태형을 4대나 맞은 거죠. 싱가포르에서는 그 뭐 화장실에서 일 보고서 플러시를 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는 판이니까 뭐 이런 상황이죠. 전문가들이 그래요. 형리가 온갖 힘을 다해서 풀 스윙으로 휘두르는 그런 퇴장은 한 대만 맞아도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정신적인 후유증도 평생 동안 남는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그걸 3번 맞았어요.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기도 하고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 버릴 정도였잖아요. 3번 파선하고 배가 3번 깨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의 맨살을 보면 아마 흉터가 가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소상하게 숫자까지 헤아려 가면서 서신 속에 담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남긴 그런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몸에 생긴 어떤 상처와 정비례해서 그 영혼에도 기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어떤 상처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영혼의 기억이 그에게는 할례보다 더 값진 것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의 상처와 기억 속에 남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을 자르지 않고 영혼을 자르다 보니까 살이 찢겨나가는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아픔의 기억이 없다 보니까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할례는 이제 태어나서 8일이 지나면 행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애가 무슨 아픈 걸 알겠냐 그러지만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지 않아요. 할례의 아픔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일생 동안 그 통증이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로 의사들 중에서는 포경수술을 아이들에게 권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다른 얘기지만 있습니다. 살을 잘라내면 육체 흔적이 남는 동시에 영혼에도 아픔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할례가 가지는 어떤 그런 기억의 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픔이 없이 믿음으로만 우리의 영혼의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본회퍼가 절대로 값싼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말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이 말을 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망각 증세를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비록 내 삶이 잘려나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은 상처와 피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내 영혼의 흔적입니다. 엊그제 제가 환자 한 분을 방문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는 파티나 뭐 사람들하고 즐겁게 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슬픈 날이다. 아주 엄청난 여행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고 거룩하고 가슴 아프게 지내야 될 시간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어떤 근본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몸에 창을 맞고 손에 못을 맞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의 스티그마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뭘 찾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기준 삼아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항상 너무 우선시하면 그런 걸 여기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뒤로 가요. 신앙도 뒤로 갑니다. 내 철학이 우선이고요.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의 상처는 아니지만 내 영혼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어떤 상처와 기억을 가졌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어떤 기억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기억을 가지고 스티그마타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흔이 아주 분명하고 확인하게, 확실하게, 또렷하게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탄절 의미 있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